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지키며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하늘부터 내리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하옵소서. 복음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힘있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보혜사 성령님께서 저희 친히 저희들의 마음에 함께 하사 미련한 자들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근심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평안과 위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홀로 예배의 주인이 되시며 영광 받으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슈레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 환영할 분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우리 신영광 목사님 다시 예배에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유문기 목사님, 요한나 사모님은 2주에 한 번씩 오시니까 이제는 따로 소개 안 해도 이제 우리 교인이, 우리 파운더시니까 늘 함께 계시니까 오셨습니다. 다시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오래간만에 우리 사랑하고 관심 가지고 늘 함께 하기를 원했던 형제 한 명이 왔습니다. 우리 에릭 형제가 결혼하고는 얼굴 처음 보이는 것 같은데 우리 에릭 형제 왔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저 뒤에는 저희 장모님이 막내딸 보고 싶으셔서 어제 도착하셨습니다. 우리 최상필 장로님, 허승랑 장로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주일 중보기도 모임 여러분들 관심 가지시고요. 기도로 우리 교회가 더욱 영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흥회 이후에 꼭 부흥회 때문만은 아니지만 그전에도 계속해서 있어 왔던 일이지만 부흥회 이후에 몇 가지 변화가 생겼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모든 공동체에도 그런 것 같아요. 기도의 힘이 다시 생겼고 불붙었습니다. 매일같이 모이는 새벽 기도가 벌써 아침마다 모이는 인수 7명이에요. 매일 모이는 새벽 기도가 이 정도 모이는 건 우리 교회에 제가 오고 6년 이후로 처음입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지금 그렇게 되어진다는 게 감사하고 이 불이 계속해서 타올라서 온 교회를 태울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처소에서도 기도하시지만 오실 수 있는 분은 가깝게 오셔서 우리 함께 이 기도의 불길을 불태울 수 있기를 바라고 어제도 우리 김성문 집사님이 카톡에 많이 올리셨죠. 토요일 날 우리 큐티 나눔의 시간이 정말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칩니다. 어제는 얼떨결에 우리 박영복 집사님도 사진에 나오셨는데 이제 박영복 집사님 책임을 지고 그 사진에 책임을 지고 매주 사진 찍어서 올려야 될 것 같아요. 박영복 집사님도 나오셨어요. 여러분들 함께 나오셔서 토요일 날 이렇게 말씀 묵상한 것을 서로 나누고 교제하고 서로 권면도 되고 도전이 되는 그런 시간 함께 영적으로 즐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먹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같이 모여서 나누는 영적인 교제가 얼마나 풍성하고 좋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성경 통독반 우리 졸업을 원래 저는 여기서 하려고 했는데 우리 졸업자들이 우리 모임 안에서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뭐 큰 과정 끝낸 것도 아닌데
겸손히 조용히 하고 또 다음을 더 준비하고 도전하는 마음에서 목요일 날 우리 수료식을 합니다. 이번에 13명이 끝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축하해 주시고 다음에 우리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힘써 주시고요. 특별히 그동안에 수고해 주신 우리 장혜자 장로님 10석주 동안 구역을 다 끝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신약은 제가 한번 우리 이성규 목사님이 또 같이 했는데 그렇게 같이 더불어서 우리 평신도와 목회자들이 함께 연합해서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또 기도로 이렇게 뭉쳐가는 모습이 참 아름다운 공동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수고해 주신 여러분 모두를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또 좋은 소식 한 가지는 우리 늘 시카고에서만 열렸던 세계 한인 선교사 대회가 이번에는 LA 우리 아주사 퍼시픽 유니버시티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가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해주시고요. 특별히 6월 달에 우리 신 목사님 오늘도 여기 와 계시지만 목사님이 몽골 선교에 많이 집중하시는데 몽골 선교사님 한 분이 선교사에 오셨다가 저에게 또 방문하실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이 선교 대회를 축복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같이 가실 수 있는 분까지 해서 은혜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처음부터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긴급하게 여러분들의 기도를 요청합니다. 찬양하시면서 기억해 주시고 원자님이 우리 미팅 때문에 올라온 그게 보니까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뇌에 아마 피가 좀 고인 것 같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긴급하게 CT도 촬영하고 한다는데 여러분들 아무 다른 어떤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오늘 기도하시는 예배 중에 기도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너의 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있을 때 주를
천사들을 세계만 그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단지 참여 무덤 속에 담가던 가는 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 주가 택한 모든 성도그룹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팔 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다시 참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 시간에 우리 눈을 감고 기도할 때에 주님 나팔 불 때 우리의 이름이 불려질 것을 믿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예배할 때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크게 같이 소리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이름이 나팔 불 때 우리의 것을 충만하면서 천국의 소망을 원하신 그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듣다가 승부하시는 역사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구원하옵소서. 그냥 왔다 돌아가는 신령 없게 하여 주시고 놀랍게 주님 만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그 말씀으로 우리들의 수국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이 예배의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이 붙이시게 하여 주시고 놀랍게 주님을 만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순간이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지는 거룩한 이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5월을 가정의 달로 맞이하게 하여 주셔서 가정을 통해 교회의 참 모습인 사랑하고 용서하며 용납하며 위로와 용기를 주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주는 어머니의 귀한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어머니 날로 지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하여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 그 어머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자녀입니까? 하나님, 늘 하나님께 잘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내 생각만 하는 이기적인 자녀입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늘 기쁘게 해드리는 자녀입니까? 하나님, 무엇보다도 성령 감림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슴에 품을 수 있고 그 소망 가지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의 부모님이 저희를 위하여 기도하셨듯이 저희 또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부족한 저희는 만나를 비같이 메추라기를 모래같이 보내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크신 기적을 체험하고도 사흘 길이 못되어
물이 없음을 불평하던 옛적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지금 저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 저희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불평하는 입술을 버리고 감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에게 5월 한 달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이 가정의 달이 되어 하나님께 고맙습니다. 이웃에게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를 말로 되뇌며 가슴으로 되뇌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곳에 우리 주사랑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곳에 마지막 때에 사명 감당 잘하는 저희들로 세워주셨사오니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 참으로 주님과의 아버지 관계가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지난 90일 동안 성경 통독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랑 가지고 주님께 늘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구촌 세계 각처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들을 낯선 땅에 보내고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많은 선교사님들의 부모님들을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따로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이세들이 부모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에게 믿음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이정환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의 은사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말씀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주시고 그 비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하여 온 유다 백성이 한 마음으로 마음을 합쳐 성벽 건축을 이룬 것 같이 주사랑교회가 앞으로 해야 할 사명, 복음 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아버지.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 아멘.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의 리더들이 느헤미야의 믿음과 리더십을 듣고 배우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셔서 주님.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가대의 찬양에 크신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가르치는 이들에게 더욱 성령 충만, 말씀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드리는 한 시간 성령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또한 섬기는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 거룩하신 영으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느헤미야 4장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다 읽지 않고 오늘 6절까지의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로 6절까지 있는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730면 정도 느헤미야 4장 오늘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 하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어떤 일에 대해서 아주 심하게 두려움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달리 다른 어떤 방해가 있거나 또 위협이 있으면 심하게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혹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외부로부터 온 어떤 그런 방해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그런 경험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뜻을 정하고 이건 참 소중하고 귀한 일이다 싶어 마음을 단단히 먹고 결심하고 그 일을 시작하는데 뜻하지 않는 예상하지 못한 방해나 저항에 부딪혀서 낙심해 본 적 혹시 있으십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면 오늘 다 읽지 않았지만 이 4장, 5장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아하 그렇구나 맞아 그래 그랬었어 나도 그런 일이 있었어 라는 경험을 스스로 아마 얘기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느헤미야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형통케 하셨고 또한 느헤미야의 그 탁월한 지도력과 그리고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이렇게 함께 협력하는 참여의식이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일이 시작되자마자 세상이 온통 시끄러워졌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유다 백성들의 회복과 그리고 부흥을 근심하고 유다 백성들을 포로 출신이다, 비루한 자다 그렇게 업신여기고
비웃어 오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대놓고 공개적으로 조롱을 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들이 일을 할 수 있겠느냐는 식이죠. 그 내용이 1절부터 3절까지 조롱하는, 산발랏의 조롱하는 내용들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산발랏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다 읽어왔지만 2장 10절에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전적인 신임을 받고 유다의 총독으로 이제 부임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근심이 많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심하던 사람, 그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던 사람이 바로 산발랏이었습니다. 그리고 2장 19절에 가보게 되면 이제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다 사흘 길을 돌아본 다음에 지도자를 만나고 백성들을 만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없는 백성들로부터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며 성벽 재건을 설득했을 때 백성들이 다 하겠다라고 결의했어요. 그 백성들이 성벽 재건을 하겠다는 결의한다는 소식을 산발랏이 듣고는 이제는 협박을 하죠. 야, 너희가 그거 하려고 하는 것, 그거 페르시아 왕에게 너희가 반역하는 일이야? 위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위협하고 협박하는데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이 성벽 재건을 계속 강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는 화를 냅니다. 분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그 조롱하는 내용이 뭔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미약한 유다인들아, 이 미약한 유다인들이 하는 일이 과연 뭐냐?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쉽게 되어질 일이 아니고 엄청난 이 사역인데 어떻게 유다 백성 정도밖에 안 되는 너희들이, 연약하고 힘없고 비류한 너희들이, 열등한 너희들이 어떻게 이거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죠. 물론 당시에 포로 생활에서 귀환해왔던 이 유다 백성들, 그들은 나라도 없는 백성이죠. 아직 속국이잖아요. 국가를 세울 만한 근본적인 어떤 그 근거들도, 기반들도 가지 못했던 그런 백성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들에게는 힘에 붙이는 일이 맞는 거예요. 산발랏의 말이 틀린 건 아니겠죠. 돌아왔지만 그들은 여전히 이방 민족들로부터 약탈을 당했고 수탈을 당했고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굉장히 곰핍한 상태에 있었던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었던 것 사실입니다. 하지만 산발랏이 보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비루하고, 자기 말대로 비루하고 연약한 유다 백성들을 보고 알게 되었는데, 그런데도 보지 못하는 산발랏이 보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큰 바람을 일으켜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를 육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은 산발랏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은 그들 스스로 힘으로, 그들 자신만의 힘으로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는 물론 탁월한 지도자 느헤미야가 있었어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신 그 유다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끊없이 위로하고 격려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도우심의 손길을 펼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느헤미야가 심어주셨던 하나님의 나라 회복과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설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실 것은 느헤미야도 백성들의 힘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산발랏은 보지를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다음에 또 산발랏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스스로 경고케 하려느냐? 무슨 말입니까? 아무 재력도 없고 정치적인 힘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데 너희가 어떻게 성벽을 건축하고 어떻게 너희가 스스로 너희를 지킬 수 있겠느냐? 너희가 무슨 힘이 있어서 너희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제사를 드리려느냐? 그래, 너희가 필요하고 힘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너희를 도와줄 것처럼 생각하느냐? 어리석은 자들아, 비웃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자들이다라고 비웃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뭐예요? 이걸 하루 아침에 다 끝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큰 공사이고 얼마나 힘든 일인데 너희가 하겠느냐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소화된 돌을 흙무둑에서 다시 일으키겠느냐. 이미 다 불타 없어져 버렸는데 너희가 그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무모한 사람들아 라고 비웃는 것이죠. 이 조롱들은 결국에 육체적으로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조롱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유다 백성을 향한 조롱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말들이었던 것입니다. 산발랏이 분노하면서 조롱하면서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그건 뭐였습니까? 자기의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분노하고 조롱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유다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가지 못하도록 그들의 눈길을 어디로요? 그들의 현실을 보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힘이 없어. 너희는 가진 것 없어. 자원도 없어. 너희가 이방 민족들부터 계속 시들림 당하는데 너희가 언제 그걸 다 할 수 있겠어? 산발랏은 유다 백성들에게 부정적인 생각과 두려움을 심어줘서 결국엔 성벽 재건을 포기하도록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마음에 근심이 생겼어요. 자기의 탐심을 이룰 수 있는 절반이 없어질 것 같아요. 유다 땅을 함께 다스리면서 그가 자기의 정치적 영향력을 펼치고 있었는데 이제 그 모든 영향력을 이제는 느헤미야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 통찰에 두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래서 힘이 없는 백성이고 비료한 백성으로 계속 있어야지만이 자기가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자기의 유익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데 그 일을 빼앗기게 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그 성벽을 재건한다니까 이제는 실제로 내 이권이 이뤄지게 되니까 화가 난 거예요. 화만 낸 게 아니라 조롱하기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산발락과 그 무리들은 남 잘 되는 꼴 절대 두고 볼 수가 없는 지금 신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결코 두고 보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할 때에 꼭 기약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어떤 어려움도 없고 어떤 방해도 없이 만사형통 그냥 일사천리로 다 끝날 거라고 그런 기대 갖지 말자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한다면, 주님이 주신 꿈과 기대를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일어났다면 누가 박수를 쳐든지 안 쳐든지 갈채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가 칭송을 받고 칭찬을 받든지 안 받든지 거기에 기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에만 집중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다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면 거기에 반드시 사단의 방해와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D.L. 무디라고 하는 여러분들 부흥운동가죠? D.L. 무디가 한 말이 있습니다. 마귀는 죽어 쓰러져 있는 시체는 발로 걷어차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죽어 있는 것은 사탄도 관심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건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사탄이 방해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를 자꾸 괴롭힌다는 얘기입니다. 산발랏이 이렇게 대놓고 공개적으로 막 조롱하니까 산발랏 옆에 붙어서 막 아버하고 같이 동조했던 도비아가 말합니다. 야, 그 성벽 너희 지어도 혹시라도 내가 지었다 하더라도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서 놀다 보면 성벽 무너질 거야. 얼마나 비웃음 조롱거리로 이 일을 방해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대놓고 조롱하고 공개적으로 조롱, 온 세상이 난리를 낼 정도로 이렇게 조롱하면, 그런데 느헤미야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따라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 성벽 재건 공사를 방해하는 자들의 그 엄청난 모욕과 수치의 공격에도 느헤미야는 절대로 직접 나서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 그러지 마. 아니면 그렇게 하지 마. 뭐 같이 싸우든지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지를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못 들은 척, 무시하듯이 하며 그가 향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사단의 전략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일에 그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주변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자꾸 눈길을 돌리고 초점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안 되도록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충동질해서 분노하게 만들고 그 분노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엄청난 조롱과 핍박 가운데서도 부안해동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그들을 향해 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오늘 4절과 5절 속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반응입니다. 그가 하나님 여호와를 찾아갔습니다. 누구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비록 대적으로부터 업신여김 받는 유다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그들을 택하시고 언약 맺어진 백성이에요. 사랑과 은혜로 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셨어요. 그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벽 재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회복, 하나님 나라를 다시금 건설하겠다는 꿈을 그에게 심어주시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이방 땅의 페르시아 왕의 손길까지 움직이셔서 그 성벽 재건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물자까지 공급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셨어요. 그 하나님은 이 일을 시작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유다 공동체가 낙심하고 그 공사를 중단하도록 협박하고 그리고 조롱하는 그들이 대적이 누구인지도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그렇게 상황과 모든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을 지금 누가 알아요? 느헤미야가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지금 느헤미야가 나간 것입니다. 방해의 세력에 마음도 휘둘리지 않고 생각도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대적 때부터 공격받고 상처 입은 유다 백성들의 그 상처 입은 마음을 그대로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가 통곡하듯이 토로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시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수치를 당합니다. 이 한마디 짧은 기도일지 모르지만 그 속에는 느헤미야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지 그 기도 안에 다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느헤미야의 가슴은 참 아팠어요. 느헤미야는 처음에 고국의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줄곧 유다 백성들의 회복, 유다 백성들의 부흥을 정말 간절히 원했지만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있었어요. 그것보다 더 간절함이 있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다시금 높임을 받으셔야 될 텐데 하나님의 이름이 저 이방 사람들에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어찌할꼬 그는 그 통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어찌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그것이 느헤미야의 간절함이고 절박함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4개월 동안 움직이지 않고 금식하며 그는 기도했어요. 기도가 끝날 점에 그는 결단하고 이제는 이 수치를 벗어버리는 일 위해 내 삶을 드리겠노라 헌신하며 그는 왕을 설득했어요. 그리고 나아가 백성들을 설득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때문에 울어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때문에 울며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수치, 내가 받아야 될 모욕을 당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울며 기도한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 주일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보내주신 친구분의 하나의 SNS를 제가 받았는데 충격이었습니다.
알라여 영원하라. 이게 중동에서 쓰여졌다면 아무런 제가 그게 의식 없이 봤을 텐데, 알라여 영원하라, 이것이 영국 런던에서 돌아다니는 버스들마다 알라여 영원하라 라고는 구호 캐치프레이즈가 차에 붙어서 플랜카드처럼 붙여서 런던을 돌아다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국이 어떤 곳입니까? 종교개혁지죠.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가 눈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던 곳이 바로 그 땅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셔야 되는 그 땅에 이제는 알라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영국의 일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땅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예수라는 이름, 하나님이라는 이름, 기독교라는 이름이 앞서 나가면 종교적인 핍박이다, 종교적인 편애다라는 이유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도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세상 되어버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이 현상을 우리가 지금 우리 현실에서도 지금 겪고 있어요. 느헤미야의 시대에 겪었던 그 일이 오늘 우리도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이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 가족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사람 보내주세요, 기도보다는 먼저 해야 될 기도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 어쩌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은신을 통해 하나님이 다시 이름이 높임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울며 기도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인 줄 압니다. 하나님 내가 그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준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밤새 울며 괴로워하고 어떻게 하면 복수할까 생각하잖아요. 갚아줄까 생각하잖아요. 나에게 수치를 주고 모욕하는 자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분과 화를 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근심이나 우리의 염려 모두는 다 나에게, 내 중심에 초점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 중에 나를 욕하는 것은 대충 좀 넘어가고 가지만 우리 집안 욕하고 우리 부모님 이름 들먹이면 어때요? 살인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집안에 얼마나 정말 우리가 분노합니까? 그렇게까지 하는데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 있는 이 현실에 우리가 얼마나 그 일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헌신하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통하여 공동체가 떠지지 않고 여기까지 37년을 이어오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고 온 세계와 열방에 우리의 외침과 우리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 받으시기를 정말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이민자로 살지만, 물론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민자들을 위하여 더 헌신하고, 아직도 버려지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우리 같은 피를 나누고 같은 언어를 쓰는 그 민족을 향하여, 그 동족을 향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 믿음을 이어 더 흥왕해지는 역사,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의 기도는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그는 아무런 상관없는 이미 3세, 4세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고국 땅에 돌아와 고국의 중흥, 하나님 나라의 부흥,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그를 헌신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처럼 느헤미야의 절박하고도 간절한 기도의 내용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금 세상에서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들의 이름에서, 이방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높임 받을 수 있는 그 일들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읽다 보면 좀 충격적인 내용이 있어요. 느헤미야의 기도 중에 정말 우리가 상상 못할 기도를 우리가 봅니다.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그것을 느헤미야는 사람들로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방해하는 것으로 여겼어요.
그곳에 이 느헤미야는 처음부터 그 안에 마음에 노여움이 생겼잖아요. 영적인 노여움이. 그래서 그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산발랏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비웃고 유다 백성들을 조용하고 모욕했던 것, 그거 다 자기 머리 돌아가게, 자기 머리 위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거기만이 아니라 하나님, 저들이 이제요 노략을 하는 자가 노략 당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저들이 포로 잡아가는 자가 이제는 자기들이 포로가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별로 안 놀라시죠? 한 가지 더, 마지막에 뭐예요? 하나님, 저들의 죄 절대 용서하지 마세요. 이 기도 지금 느헤미야가 했어요. 여러분들 이런 기도 해보셨어요? 그런 기도 하기는 조금 입술이 좀 간질간질하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기도하고 있어요. 저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고 남의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절대 용서하지 말고 못 본 채 하지 마옵소서. 느헤미야의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얼마나 절박했으면, 얼마나 간절했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막 난도질 당하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이방 사람들이 손에서 주었다 펴었다 하는 그 현실을 그는 결코 두고 보지를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이런 기도를 하게 된 근거는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한 것에서 근거한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언약하신 것 중에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랬죠.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라 그랬어요. 내가 사람들이 너를 축복하면 그가 네가 받는 구원과 네가 받는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너를 저주하면 그 구원과 그 복을 잃을 것이라 그랬어요. 뭘 말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이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도 똑같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 너희를 조롱하고 유다 백성들을 모욕하고 수치 주는 것은 결국에 뭐예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것과 똑같으니까 그들은 구원도 없고 그들은 복이 없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사사롭게 자기 개인의 복수심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내가 억울해요. 우리 백성들이 억울해요. 그래서 이 갚아주세요. 그리고 쟤들 절대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도말해 주세요. 망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개인의 복수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수치와 모욕으로 더럽히는 저들을 절대 용서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것이 개인적인 복수심대로라면 우리는 성경을 위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가르쳤어요. 우리가 죄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하게 해달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이 가르친 것 전혀 외배될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 개인에 해당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독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를 바란다는 그런 느헤미야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여기까지 가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내 중심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저도 그래요, 솔직히. 그러다가 교회 기도하다 보면,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제 기도하면 이상하게 좀 불편한데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 주변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서 높임받는 일들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 기도까지 나아갈 수 있는 성숙에 우리 함께 나가기를,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는 이걸 내가 직접 대적하지 않는 거예요.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에 집중하겠다라는 그런 기도와 같은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방해나 환경의 위협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사람도 환경도 처지나 형편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다면 혹시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을까? 그걸 두려워하자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정말 두려워했던 것은 세상이 아니었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앞에 놓인 어떤 방해, 어떤 그런 장애들도 그 물리치는 것 우리 스스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회복과 하나님 나라 회복에 채워질 그 하나님의 찾으시는 그 영혼들을 찾아 길떠나는 그런 선교와 그런 전도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맡기신 일을 힘써 손에 손잡고 함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한인연합감리교회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땅 미국도 우리가 함께 위하여 기도해야겠지만 아직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불신과 죽음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민사회를 향해서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마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으시면서 세상의 위협이나 방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전진할 수 있는,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저나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믿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꿈을 반드시 감당해내는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인 줄 압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 꿈을 이루어내는 참 믿음의 사람들로 다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느헤미야의 지도하에서 유다 사람들이 성벽 공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임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대적의 압박에도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꿈에 대해서만 마음을 다해서 위협을 뚫고 나아갔던 그 백성들, 오늘 성경 읽다 보면 그 위협 속에서도 절반의 성공을 이루어냅니다. 75년 전에 귀한 공동체가 이제 귀한에서 저기 돌아왔죠. 그런데 와서 그들이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뭐였습니까? 성전 건축이었죠. 성전 회복 운동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대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대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성전 건축을 시도하고 16년 동안, 무려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멈춰서 버렸어요. 그때 학개와 스가랴가 백성들을 다시금 격려하고 영적인 부흥 운동을 일으킨, 그때 다시 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이 4년의 시간을 거쳐서 성전을 회복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대적들은 반드시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이 회복되어질 때에 그들은 그 위대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회복에 앞장설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꿈을 품은 사람은 멈춰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 앞에서 주저하거나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느헤미야에게 거룩한 꿈을 주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주시고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는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베푸는 그런 공동체대라고 우리에게 그 사명과 꿈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습니다. 느헤미야에게 꿈을 주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그 약속을 오늘도 우리에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회복과 확장을 위한 꿈과 기대와 소망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할 것은 혹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간절히 바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사역을 우리 함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 함께 같이 부르십니다. 찬송가 377장, 새 찬송가는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여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의지하고 순종하며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에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들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일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확장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임 받으시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나를 말씀과 기도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셔서 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는 그 역사,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어지는 그 일을 위해 나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자그마한 헌신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열어주시고 하나님 곁으로 원하시는 이 땅에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과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 존귀케 되어지는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 나를 다시금 일깨우시고 나에게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시고 나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청결케 하시고 오직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의 어떠한 방해나 환경에 매여서 두려움의 한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나를 부르시며 나를 새롭게 하시며 나에게 새 생명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그 은혜의 동산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행복게 오게 하시고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은총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들이 나에게만 머물지 아니면 온 세상과 열방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거룩한 소망이 전달되어지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 나의 작은 정성과 나의 헌신을 드리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그 능력이 세상에 증거되게 하시고 내 삶이 정결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어지며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되어지는 그렇게 세상에 높임이 있는 하나님의 이름 되게 하시고 그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가 결단합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 역사되어지는 삶이 온전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 존귀해지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 내 삶을 결단하며 내 삶을 순결하게 정결하게 씻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있는 향유옥한 주께 가져와 새겨놓았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의인의 사랑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그 꿈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함께 하실 하나님으로 우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건축하게 하시고 주의 의를 높이며 주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일 위하여 헌신하기를 결단하며 우리의 작은 헌신을 여기에 구분하여 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약속이 있는 예물들 언약하신 대로 황충의 난리와 기한전의 열매가 떨어지지 않도록 도우시며 모든 수고의 열매를 먹는 우리들에게 그 열매가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산업들,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키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을 찾기 위한 예물들입니다. 하나님, 생명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로 인하여 더 춤추며 축제의 예배를 날마다 드릴 수 있는 생명 공동체 주사랑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육신의 건강도 지키시고 삶을 사단의 위협과 도전으로부터 안전하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연약한 육신을 입은 자들 하나님 속히 치유함을 받아 예배 자리에 함께 나와 이 축제를 즐기게 하옵소서. 특별히 부지중에 어려움을 당한 우리 강성미 권사님, 시어머니 주님 기억하시고 속히 회복하게 하시며 가족들의 염려가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효순 권사님, 하나님 그 연약함을 떨치고 주의 몸된 전에 나오셨습니다. 소망하는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평생의 고백과 찬양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의 남은 여생 가운데 은총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 속에 있는 장권사님, 강권사님, 한신봉 권사님 네 분, 우리 모든 어르신들을 주님 은혜 가운데 돌보시며
그 평생에 이 모든 믿음의 후배들이 하는 사역들을 기도와 격려로 헌신하며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신령함과 강건함으로 덧입혀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구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하신 말씀을 저희가 기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기, 역사하심이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하고 가까이 할 것을 마음 가운데 결단하고 성전을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